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의 죄, 유다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굵고 짧게 갈게요. 늘 하던 것처럼 굵고 짧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왜 이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왜 이들의 죄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이 뭘까라는 거죠. 어디서 교만이 나왔냐면요.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 글씨로 여기 말씀을 표시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도 자유로울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이스라엘은 정통 왕조가 아니야. 그 핏줄을 이어받지 못한 정통 왕조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서 완전히 이제 혼합 속에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혈통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정통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 망했어.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괜찮아. 왜? 우리는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왕의 피를 이어받은 유다 민족이잖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랑 달라.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된 거죠. 어떻게 교만하게 됐냐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맞나요? 이 말이 맞나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건 내 입장이죠? 그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건 내 입장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보기에 믿음 있는 게 맞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네. 내가 믿음이 없지 않네. 감사하네. 이렇게 느껴질 때 있는데, 결과적인, 궁극적인 믿음의 체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다 판단할 수 없어요. 저 목사님 저 믿음 적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 나 믿음 있어.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옳은 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보시는 거냐? 하나님이. 특별히 그 모든 점검을 위임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밑에 줄에 써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확신이 많아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난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고 내가 뭐 속장이고 내가 직분자고 그래서 내가 해온 게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뭐 참여하고 있고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역사하셔. 나는 현재 이런 모양이지만 주님은 결과적으로 나를 구원하셔. 난 믿어줘.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계셔라는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린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좌절되는 상황,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는 상황, 내가 뭐 경제적으로, 내가 환경적으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지 나는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를 신뢰하죠. 반대죠. 주님,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희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는 이걸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완전 반대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신앙이 좋았죠. 유대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물어봤으니까. 왜? 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는 거. 교만은 제가 말했잖아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내 경험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는 거. 사울처럼.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신뢰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 교만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만했다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레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한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전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완악한 게 뭐냐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완고하다. 고집이 있다는 거죠. 악에 대한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완악한 대로 내가 원하는 고집대로 나를 부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는 대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디까지 갔냐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번 순종하거든요. 띠를 가져오고 띠를 숨기고 그 썩은 띠를 가져오는 3가지를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유브라데 강까지 갔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갔는데 이게 왕복으로 따지면 걸어서 1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거를 왕복을 했다는 거죠. 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걸리는 거지 걸어가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특별한 사람만이 막 갈 수 있는 통행증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의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유다 백성은 만약에 유다 백성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은 결과를 자꾸 생각한 거예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합리적이어야죠, 사람은. 그런데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 되기 쉬워요. 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명령은 제가 밑에 노란색으로 써놨죠?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호하는 것을 따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대로 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선호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거절하냐면 내가 좋아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보다 좋아. 그러니까 명령을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것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는 거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워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한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게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뭘로? 성령으로 되어진다.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되면 선호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떨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선 아프죠. 내 몸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행복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왜?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의 종이 되면서 내 뜻은 거의 많이 사라져야죠. 내 뜻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죠. 근데 참 감사한 게 내 것을 내려놓는 일은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역사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흐름 가운데 많은 행복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살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물론 안양교회가 좋기 때문에 행복한 건 맞아요. 정말로 성도님들이 좋기 때문에 행복한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좋다고 하는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그런 분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선호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아닐 거예요. 제 삶이 아마 엉망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의 선호를 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세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제가 나옵니다. 좀 빨리 가야겠네. 3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게 유다 백성의 죄예요. 그러니까 몇 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해놨지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도 열심히 했었고. 근데 잘 들어보면은 그 열심히 하는 게 순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열심은 내가 생각한 것대로 움직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내가 원래 성실했어. 성격이 성실해. 그럼 밖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밖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도 성실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한 사람,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나와요.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에요.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는 왜? 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은 왜 나를 몰라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시스템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그걸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내가 희생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깨닫는 종교지 내가 희생해서 뭔가를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신임 속장님들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연결을 하고 누군가를 세울 때는 저는 절대로 권면하지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봉사자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속장은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속장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권면할 뿐이에요. 세우는 건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는 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해보자고요. 기도해 보자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대로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음성이 이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몇 건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오케이. 그쪽으로 가시라고. 뭐 예를 들어서 제인우리 교사를 하시라. 아, 교사 하시라고.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려주시면 저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서 순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일방적인 희생이 되고 일방적인 고생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건 불평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 중에 받을 수도 있고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루트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제일 첫 번째 자세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들어야 돼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예수님이 말씀 안 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뭘 해요? 될까요, 그게? 그게 맞는 걸까요? 다윗이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다니엘 특세 나오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응답은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그런 축복이 주어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셔라. 기도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듣고 움직여라. 그래야지 순종이 된다. 이연사 열변을 토하면서 저희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돼야지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생겨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예스라고 하셨어. 노라고 하셨어. 기다리라고 하셨어. 아,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더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어.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잖아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잖아요. 이게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니엘 특세로 초청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우리 세 가지 나눴어요. 유다 백성이 이제 교만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선호대로 살았다는 거, 세 번째 듣지도 않고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 백성으로 살기 거부했다는 거 세 가지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 기도할게요. 공지사항. 자, 11월 6일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죠. 감사가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11월 6일 다가오는 주일부터 시작하고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오전 5시 20분에 시작하고 릴레이 기도 그때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송이 있어요. 첫째 주 목요일 1, 2, 3지역 속장님께서 안내로 섬겨주시고 둘째 주 화요일은 4, 5, 6, 7 지역 속장님께서 안내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전 5시까지 2층 로비로 오시면 제가 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로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송은 둘째 주 목요일 사랑교구 모든 전성도님 참여입니다. 오전 5시까지 그레이스 홀로 오시면 됩니다. 많이 오세요. 나는 찬양을 못해요. 제가 비주얼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어차피 다 우리는 비슷한 입장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 그리고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몇 명? 100명.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지만 또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선호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좋고 나쁨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해주시고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니엘 특세를 위해서 저희 부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주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따르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내 기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이 그렇게 완고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 자아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순종을 위하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힘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 백성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주 안에 기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진행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위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기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음성에 응답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 선호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특세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안신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져서 정말 담임 목사님 강단위에서 다시 힘있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이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의 1절만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일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목사님 등록을 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시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냥 오시라고 하세요. 뭐 우리가 뭐 차단 막 써놓고서 신청 안 하셨으면 오지 마세요. 우리 이런 교회 아니잖아요. 안양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냥 오면 다 받아주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막 줄 세워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 오시라고 하세요. 다 된다고 경로대학 담당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의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싸늘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또 특세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특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